어두운 새벽에 푸르스름한 정적을 날카롭게 찢으며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는 미소 짓지 않았는데 혼란스러운 난세의 한복판에서 이 아이는 축복받은 귀한 생명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쓰다 버려질 소모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피냄새와 향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아이는 어미의 따뜻한 젖을 물기도 전에 사무라이라는 잔혹하고 무거운 굴레를 썼던 겁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철저하게 살인병기로 사육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겨우 5살, 뼈가 채 여물지도 않은 나이에 아이는 생지옥을 맛보게 되는데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뛰어놀 때 사무라이의 아들은 무릎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거든요. 관절이 굳어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수십 시간 동안 정좌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배운 첫 번째 세상의 이치였죠. 신을 모시는 신사에서의 참배는 기도가 아니라 고문이었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가차없이 죽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본성을 억누르고 절대적인 복종을 심는 세뇌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설마 고작 5살짜리에게 그렇게까지 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7살이 되면 목검을 쥐게 되는데 이게 아이 키만 한 몽둥이나 다름없어서 휘두르다 제풀에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일으켜주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붉은 피가 목검 손잡이에 베어들 때쯤 아이는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사의 수치이며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비정한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겨울 훈련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사투였는데 얇은 도복 하나만 걸치고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거든요. 동상으로 발가락이 검게 변해 감각이 없어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고 언 땅 위에서 맨발로 검을 휘두르다 보면 발바닥이 갈라져 붉은 핏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건 사무라이의 수치가 아니라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악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정신적인 고문은 13살 성인식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이는 머리카락을 밀고 우스꽝스러운 상투를 틀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의 관용은 없다는 선전포고이자 언제든 주군을 위해 목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서약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진검을 하사받지만 그 칼의 진짜 용도를 알게 되면 소녀는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칼은 적을 베는 무기이기도 했지만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언제든 자신의 배를 갈라야 할 자결용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 품속에 항상 자신의 죽음을 넣고 다니는 기분을요. 갑옷을 처음 입던 날의 기억은 영광이 아닌 질식할 듯한 공포였는데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쇳덩이는 어린 몸을 짓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투구의 좁은 시야 틈으로는 세상이 단절되어 보였고 그 안에서 소녀는 철저히 고립된 채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전장에서 곧바로 죽음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마 궁술 훈련은 묘기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성난 말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흔들리는 안장 위에서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낙마하여 말발굽에 짓밟히는 사고가 비일비재했죠. 스승은 인내심을 강조하며 고상한 척했지만 사실 겁에 질린 말과 소년 사이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눈치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대망의 첫 출전, 그 기억은 영웅담과는 거리가 먼 구역질 나는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갑옷은 쇳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임조차 버거웠고 투구 안으로는 아군과 적군의 비명이 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고상한 일기토 따위는 없었고 진흙탕 속에서 서로 엉겨붙어 찌르고 베는 짐승들의 아비규환만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운 좋게 눈먼 화살이 빗날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피 튀기는 전쟁터보다 더 무서워했던 곳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평화로워 보이는 다실 티르룸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다실에서의 침묵은 칼싸움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는데 찻잔을 놓는 위치나 인사의 각도 하나로 목숨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본인은 물론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차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적이라도 보이지만 다실에서는 웃고 있는 동료가 언제 칼을 꽂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가정은 평화로웠을까요? 정략 결혼으로 맞이한 아내는 사랑하는 반려자가 아니라 가문 간의 인질이자 감시자였습니다. 첫날 밤 신부의 소매 속에 숨겨진 호신용 단검을 확인하며 남자는 핑크빛 사랑 대신 서늘한 살기를 느꼈을 겁니다. 침실에서도 암살을 경계하며 눈을 뜨고 자야 했고 자신의 핏줄인 자식조차도 언젠가 자신을 밀어내고 가주 자리를 차지할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봐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버린 거죠. 과연 이것을 사람의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휘관이 되어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게 되면 그들의 목숨값에 대한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부하들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찾아왔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 전략의 대가인 척 연기했지만 갑옷 속의 속옷은 식은땀으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승리조차도 기쁨이 아니라 단지 오늘 하루 더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검을 쥐는 힘이 빠지면 이제는 자신이 당했던 그 끔찍한 훈육을 다음 세대에게 되물림해야 했습니다. 젊은 무사들이 혈기로 덤벼들 때마다 노인은 경험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기술로 그들을 제압했죠. 하지만 훈련장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무사도라는 것이 결국 살인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에 불과했다는 회의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사자가 아니라 평생을 누군가의 칼날로 살아오다 이가 빠져버린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던 화려한 무용담은 이제 술자리 안주거리로 전락했고 몸 구석구석 남겨진 흉터만이 그가 겪어온 지옥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흉터를 자랑스러워하기엔 밤마다 찾아오는 죽은 적들의 환영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요한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깨닫게 되는데 평생 목숨 걸고 지켰던 명예가 실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벚꽃이 질 때 가장 아름답다며 죽음을 미화하고 찬양했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목격한 것은 썩어가는 시체 위에 파리떼가 끓는 참혹한 현실뿐이었으니까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옛말처럼 그의 삶은 칼날 위에서 춤추다 끝나는 광대 노름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강요받았던 수많은 선조들처럼 그 역시 할복이라는 끔찍한 최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배를 가르는 행위는 사실상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폭력적인 세뇌의 결과물이었죠. 죽음조차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타인의 욕망을 위한 제물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제자들에게 검술의 비기가 아닌 생존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한 검은 칼집에서 나오지 않는 검이다라는 유언은 얼핏 들으면 멋진 말 같지만 실은 제발 싸우지 말고 그냥 살아서 평범한 행복을 누려라라는 뼈저린 후회가 담긴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진심을 삼킨 채 사무라이답게 무표정한 얼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책은 그들을 충성스럽고 고결한 전사로 기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투구 아래에는 평생 공포에 떨며 엄마를 찾고 싶었던 나약한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이름 없는 농부로 태어나 흙을 만지며 살았다면 피 비린내 대신 흙내음을 맡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수만 명의 사무라이들, 그들의 비석에는 용맹함이 새겨져 있지만 그 땅 밑에는 명분 없는 싸움에 희생된 개인의 비명이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벚꽃은 다시 피고 지기를 반복하지만 한번 꺾여버린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죠.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괴물 혹은 시대에 잡아먹힌 슬픈 영혼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들의 헛된 죽음은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갈 뿐입니다.